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 그리고 교사들의 눈물 헌신,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이 다 귀합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치 아니한 것은 없고 우리 몸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하듯이 다 중요하고 다 귀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교사,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중요하고 엄중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왜냐? 교사는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교사 직분인들이 매해 가면 갈수록 교사가 없어서 지금 각 교회들마다 난리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사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교사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교사가 없는 거예요. 함께 품어주고 울 수 있는 그 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 여러분, 소명은요 모든 것이 다 소명이에요.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도 소명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나를 찬양대로, 나를 교사로, 나를 목자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필요로 한 곳에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다 소명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명이 아닙니다.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 아니고, 가만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네, 나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자리네, 그 나의 생업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로 아는 순간 그것은 천직이 되어지고 그것은 바로 소명이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두 가지 패턴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면 억지로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억지로형. 억지로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불러요. 야, 내가 너 필요하다, 이리 와서 이거 같이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여러분은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이, 아니면 장로님들이 내년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이 부서 아니면 여기 좀 맡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처음에 반응하십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이게 억지로형입니다. 모세가 대표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요.
모세야, 네가 필요하다. 네가 가서 애굽에 가서 데려오느라, 내 백성 이끌어내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게 모태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못합니다 하면은, 못해? 아유, 그래, 알았어, 미안해 하고 그냥 돌아설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못합니다 하면, 왜 못하는데? 죽을래? 하십니다. 왜 못하니? 나는요, 말을 못해요. 나는요, 이걸 못해요. 나는 저걸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는 이유 하나하나 다, 아니야, 넌 이래서 할 수 있고 저래서 할 수 있고, 모세야, 네가 말 못하니까 내가 너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너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한번 패턴 한번 보여주실래요? 구약 성경에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런데 거절하죠. 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는데 강압적으로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경에서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기만 알아요. 소명이라고 하면 주님 나를 부르셨는데 안 갔다가는 하나님한테 칠 거야, 맞을 거야.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보면 또 다른 소명의 패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형이냐?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자원형. 여러분, 자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대표적이죠. 천상회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가 날아다니는 그 거룩한 모습을 봅니다. 은혜를 체험하려 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큰일 났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네.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더러운 존재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정결케 합니다. 죄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들립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6장 8절 말씀, 귀가 열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깨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은혜 체험하고 헌신하는 자원형도 있지요. 오늘 성경은 보면 그 두 형하고 두 가지 스타일하고 또 다른 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번에는 어떤 형이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찾아가십니다.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한 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그 실패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다시 하자. 회복하시는 이야기죠.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아주 자기 의지가 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열심이 큽니다. 자기 의지가 충만합니다. 하지만 자기 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알아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죠.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아니, 당신 예수 제자 아니야? 에헤이, 난 몰라. 아니, 내가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이거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내가 당신 예수 제자인 거 봤어. 예의? 블라블라블라 저주하면서 모른다 했습니다. 3번이나. 그런데 그 3번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젠 다 끝났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고향 돌아갈래. 나는 물고기나 잡을래. 자, 다들 잘 가시오.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 잡은 것 있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깊은 물,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시오. 그럴 때에 그들이 이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 큰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지요. 사람들이 야,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해변에다가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불을 피웠습니다. 떡을 굽습니다.
너희가 잡은 생선 가지고 와라. 그 생선을 구워서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그 숯불 앞에서 여러분,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죠? 날씨가 추워서 불을 피운 그 자리 앞에서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르고, 나는 알지 못합니다.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침에 불을 피워놓는 그 숯불 앞에서 3번 묻습니다. 죄책감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추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번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정죄하고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회복의 요청이에요. 때때로는 우리도 잊어버리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사역해야 되는 자리, 내가 봉사해야 되는 자리, 아니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동기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일을 하죠? 내가 왜 선교단을 합니까? 내가 안리팀으로 왜 서죠? 내가 왜 전도하죠? 내가 왜 청소를 합니까? 내가 왜 밥을 합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합니까? 인간적인 열심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하자고 해서 하는 건가요? 의무감 때문입니까? 내가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건가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따로 있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도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현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강집사야, 김집사야, 이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교사가 되든지 재정부원이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물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의해서의 확인이죠. 예수님 사랑하면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자기야 저기 있는 달 따줘. 내가 달 따줄게. 물에 들어가가지고 풍덩 미친 짓도 합니다. 사랑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못해요. 난 못해요. 왜 못하죠? 난 누구 때문에 못하고요. 난 누구 때문에 못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이 식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누구에게 내가 헌신하고 누구에게 내가 섬기는 것인지 목표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할까요? 배신했습니다. 뒤통수 쳤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어? 질문하지 않고 너 날 여전히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그리고 3번, 예, 내가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3번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답을 확인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양을 먹이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양 먹이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양이라고 하죠. 목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을 돌보는 것이 목회예요. 목양,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교사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맡긴 그 목양하는 사람, 목회하는 자가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죠. 누구의 양을 먹이고 누구의 양을 치는 겁니까? 내 양입니까? 누구의 양이에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목회는요, 자기 양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양은요, 내 제자 키우는 게 아니에요. 교사와 목자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람, 나를 대신해서 이들을 키우고 양육해 달라 부탁한, 대신하는 대리 목자예요. 내 목회 아니에요. 주님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나의 자아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주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하여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오랫동안 중등부 사역을 하셨죠. 근데 중등부 사역을 하시면서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교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하나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인내라, 기다림이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인내, 기다림. 여러분, 목양의 본질이 뭡니까? 인내죠.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양을 돌보기 위하여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합니다. 부모가 내 새끼지만 내 거 아니죠. 주님이 맡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인내는요, 2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 2가지 차원. 첫 번째 인내가 뭐냐? 함께 따라할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부모는요, 철부지 아이들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애들 변화시키고 얘네들 안 바뀐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뀌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교사가 바뀌면 돼요. 부모가 바뀌면 돼요. 애들 뭐라 할 거 없어. 교인들 뭐라 할 거 없어. 목사가 바뀌면 돼요. 아이들이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안 변하는 거예요. 이 교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사주일이라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추죠. 교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교회 안에서 힘들어요. 3D라고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교사직 하면 큰 돈을 받습니까? 어쩌냐게 9시까지 청소년부 아이들이 찬양 연습하고, 걔네들 저녁 시간에 어두운데 가는 게 좀 멋해서, 그래서 목양실에 있다가 차 태워줬어요. 태워주는데 청소년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뭐 임원이라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목사님 알바비 주세요. 그냥 웃지요. 여러분,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알바비 받습니까? 제가 걔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저 위에 계신 분한테 달라고 해라. 저 위에 계신 분한테.
다른 봉사지들하고 달라요, 교사는요. 다른 봉사, 안내위원 한 달 하면 바뀌죠. 다른 거 식당 봉사도 한 주 하고 바뀌죠. 근데 교사는 안 바뀌어요. 1년 동안 해야 되고 매주 해야 되고 내 주머니 들어오는 건 없고 애들 위해서 다 퍼줘야 돼요. 먹여줘야 되지요. 그것만 있습니까? 애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아이들 위해서 모범, 그래도 교사가 다른데 이거 모습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수고했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말이라도 잘 듣고 좀 예배 시간에 오라고 하면 시간 맞춰서 딱딱 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도 안 들어. 그러면요, 어떨 때는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러려고 일어나.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마음도 올라오고,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부럭 화가 나죠. 애들 향하여서 말 안 들으니까 화를 내요. 한번 물어볼까요? 애들 향해서 화내면 애들 바뀝니까? 애들 향하여서 잘 되라고 성질 내면 애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집에서 안 되지요. 선생님이 화를 내면요, 그때부터 애들은 더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애들이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 변할까요? 선생님이 바뀌고, 부모님이 바뀌고, 목사님이 바뀌면 뭔가 이상한데? 그제서야 바뀌어요. 여러분, 선생님 돼가지고요, 처음부터 좋은 선생님 되는 거 없어요. 좋은 교사, 정말 괜찮은 교사라고 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 욱하는 성질도 내려놔야 되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어,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있다가도 아니다, 다시 끄집어내기도 하고,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 최소 10년은 걸려야지만, 그래야지 이제 조금 교사 티 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문제입니까? 부모가 문제입니까? 부모가 문제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변하면 아이들이 변하고, 목사가 변하면 교인들이 변하고, 목자가 변하면 목원들이 변합니다. 치독스럽게 변하지 않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교사가, 내가 교사인데,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이거 내가 포기 안 하고, 그래도 견디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힘들어요. 내년에는 내가 때려치울 거야, 그만할 거야, 도망갈 거야, 못하겠어. 그러나 그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독이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지. 교사의 덕목 1번이 뭐라고요?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교사가 변하면, 목자가 변하면, 목사가 변하면 아이들이 변하고, 목원이 변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변합니다. 근데 또 교사는요, 이것만, 자기 자신을 변하는 것만 또 기다릴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더 기다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변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변할 것, 말 안 듣습니다. 예배 참석도 잘 안 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끌어안고 이 아이들이 변할 것, 하나님이 이 아이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포용하고 용서할 때 바뀌죠. 일본에 있는 선생님인데요, 일본의 심야에, 쉽게 말하면 비행 청소년입니다. 원조 교제하는 애들, 조폭 일하는 애들, 그리고 마약하는 애들, 이 애들만 찾아다니는 선생님이 계세요. 12년 동안 무려 5,000명의 비행 청소년들, 그 애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은, 삐리리 전화 오면은 파출소로 찾아갑니다. 파출소에 찾아가서 그 선생님이 한 1000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애들이 제일 선생님에게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뭘까요? 괜찮아, 괜찮아.
아이들이 다른 이야기 안 들었어요. 너 왜 그랬어? 그 얘기는 안 들었어요. 괜찮아. 너 괜찮니? 그 괜찮아 한마디에 애들이 변했던 거죠. 예수님이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 왜 그랬니? 그렇게 하시던가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왜 배신 때렸어? 왜 뒤통수 쳤어?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는 안 하셨습니다. 그저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교사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교사는요, 인내로 만들어집니다. 참으셔야 되고요. 나를 변화시키도록 주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인내해야 되고요. 교사가 빚어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변화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무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받고 기도하자. 은혜 먼저 받아야 되죠. 선생님이 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선생님이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예배의 시간에 아이들이 볼 때에 그 모습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변했네. 선생님이 먼저 은혜의 저장고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은혜를 받고 선생님이 은혜가 넘쳐요. 전에는 욱하던 선생님이 이제는 욱하는 게 아니라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선생님 달라졌네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의 공식이죠. 내가 변하면,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말하지 않아도 풍겨나요. 선생님이 은혜를 받고 선생님이 달라지면, 변화되면 그 변화된 모습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쳐 나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자신도 이런데 내가 무슨 교사라고 내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교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영혼을 다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이냐면 영혼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다루는 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전쟁터 가운데서 그 영혼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는데 마귀가 그래, 잘 데려가, 잘 키워봐, 그렇게 하지 않죠.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터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기도 외에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모든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이래서 어렵고 이건 저래서 안 됩니다. 환경을 탓하고 인간적인 잣대,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편협하게 봅니다. 이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에 불평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힘이 있는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수영로 교회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검사가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등록을 했으니까 교사를 또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분을 교사로 맡겼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고의 엘리트인데 이분이 교사가 되면 달라질 거야. 그래서 학생들을 맡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쫄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을 몰라서, 하나, 그 선생님의, 그 검사의 말을 보면 알아요. 은혜의 말이 없어요. 계속 원망, 불평,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그분의 말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괜찮습니다 우리 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비판, 원망. 그러니까 하다가 본인이 좌절하고 지쳐서 1년도 안 돼서 검사 선생님이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기도하는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교사의 수가 적습니다. 예산도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주머니 털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이 아이들을 향한 그 기대감 가지고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이 아이들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선생님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선생님, 기도하는 목자, 기도하는 부목자,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교회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없는 은혜 달달달달 떨어봤자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나. 은혜의 샘물이 마르니까 퍼면 풀수록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나. 그러나 은혜가 가득할 때에 충분히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서 샘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교사분들, 선생님들, 목자들, 부목자님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제가 칼럼에도 기록을 했어요. 칼럼에도 이야기했지요. 기도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학생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 노트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없이는 딸그닥 소리밖에 안 나오고, 기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치지 아니하는 힘도 주시고, 기도할 때에, 부서가 전체가 함께 모여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교회 수요기도에 좀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에, 부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교회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AI가 나와서 이렇니 저렇니 앞으로 3년 후가 어떻게 될 거다, 5년 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교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죠. 더 엎드려야 되죠.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 탁월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AI 기술도 아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목자들,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힘있게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